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따뜻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식사를 사드리고 또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꽃바구니를 준비해서 또 감사의 표로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저도 지난 목요일 날 5월 7일이었는데 어머니를 좀 뵙고 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이제 구순이신데 그날이 마침 제가 수술하고 3개월이 돼서 정기검진을 하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 가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아유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렇게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랬더니 당연한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한 1년 반 정도 지나야 돼요. 여러분 목소리가 쉬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는데 걱정 하나도 안 하는 표정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 관리 좀 잘 하라고. 그런 거래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어머니 찾아뵙고 점심 같이 먹고 좀 용돈 좀 드리고 인사하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어버이주일에는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부자지간의 아름답고 행복한 광경은 찾아볼 수 없고 비극의 한 다윗의 가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던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나라를 평화스럽게 다스려 나가는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며 고대 근동국가의 패권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그러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보면은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사건들이 그의 가정에는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압살롬의 이야기, 이 18장의 사무엘하 18장의 이 말씀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야기인데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서슬퍼런 그 아들의 그 반역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감람삼으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도망쳐야 했던 그런 밤도 있었어요. 겨우 목숨을 유지한 다윗은 숨을 거두고 군대를 다시 정렬하고 전열을 가다듬 후에 압살롬 자신을 추격해오는 압살롬의 군사들과 백성들과 싸우게 되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울며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가정에 이러한 파렴치한 이러한 이들을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38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시아버지하고 저기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동침하는 이야기, 자식을 낳고 있어.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모압과 룻의 두 딸도 그렇고요.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이러한 이야기들, 우리의 윤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에요. 폐영무도하고 잔인하고 정말로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성경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왜 그러냐? 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얼마나 죄성이 가득 찬 존재들인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감없이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가장 아꼈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가져오려고 했던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패역함의 시작은 그럼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정말 이 압살롬은요, 외모도 저처럼 굉장히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비웃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착각하고. 외모도 얼마나 출중했는지 이 사람의 머리가 반은 차지하잖아요. 제가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 머리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염색하고 임하니까 이 정도지, 그죠? 근데 압살롬은요, 진짜 머리숱이 풍성해가지고 흠모할 만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만한 그러한 BTS급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은 상처와 야망, 분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이미 이 사건을 일으키기 오래전부터 상처 입은 영혼으로 있었던 것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죠.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복형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그 이복 누이를 강제로 범해버려요. 그리고 창녀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이것을 잘 치리하지 못했어요. 자식의 문제니까 어찌할 수 없었죠. 근데 압살롬은 이걸 보면서 분노를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내가 저 암논 형을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궁에서 떠납니다. 그런 압살롬은 다윗은 찾지 않아요. 신하의 요청으로 다시 몇 년 후에 궁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형은 그랬으면서 나는 왜 이래? 이 분노, 이 서운함, 가슴에 털털 뭉쳐가지고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한 궁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멀 수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에게서 나는 버림받았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 적개심.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저 자리마저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의 칼을 갈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은 거사를 단행했고 다윗은 이것을 피해서 울면서 그날 밤 감람산으로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헤쳐 풀고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됐던 것이죠. 전열을 가다듬은 이 다윗은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 전쟁터에 나가는 3명의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얘기를 못하죠. 지금 자기 자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충직한 대신들 또 군사들도 장수들도 죽음이 목전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젊은 압살롬, 이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철이 없다. 철없어서 하는 행동 너그럽게 이해해달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눴던 아들인데 너그러이 대해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자녀가 잘못됐어도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도 여러분 패역 무도한 아들이었어도 아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 시대에 있었던 고려장 이야기를 알잖아요. 나라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게에다 늙은 노모를 싣고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데 늙은 노모는 그 아들의 지게에 의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톡톡 꺾으면서 가지 않아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세요? 살아오려고 그러세요? 그러는 아들에게 네가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예.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어도 오늘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 했어도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의 목숨을, 아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발언이에요.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장수들에게, 군사들에게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었죠. 여러분, 압살롬은 폐역무도한 아들이었어도 다윗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아도 부모의 한쪽 마음은 여전히 그 자식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을 아들 압살롬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 부모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부모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행동 모습 성장하면서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덧 부모가 되어봤지만 뒤돌아보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 부모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부모도 두려운 걸 보면 큰일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또 후회하거나 또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은, 어버이 주일은 부모를 신격화하자는 날이 아니에요.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그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쭉 나열되져요. 그때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부모 공경이 바로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그 모든 것을 윤리의 기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내게 전달해 준 그런 통로예요. 권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서운함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압살롬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군사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전사자가 2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수만 명이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서 패하자 급하게 도망친더라. 여러분,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가지가 많은 상수리 나무 아래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나무가 탁 걸리면서 이 자랑스러운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 머리가 턱 걸려버려가지고 대롱대롱 노새는 빠져나갔고 상수리 나무 아래 대롱대롱 매달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참으로 상징적인 장면이죠. 압살롬의 아름다운 자랑이자 심볼이었던 풍성한 머리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매력, 그 자랑거리가 그를 붙드는 그러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압살롬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생은 그 어디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돌로 덮어버립니다. 압살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 입지 않은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 했지만 그 상처를 분노로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품고 있었고 그 분노가 권력으로 투사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목에다 칼을 겨누는 페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모에게 입었던 상처나 아니 타인에게 입었던 상처를 가슴에 품지 말고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쏟아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유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저절로 절대로 잘 낫지 않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은 타인을 향해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살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내면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을 잃은 압살롬,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나 그 사랑의 관계를 경멸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결국 그것은 나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대못을 받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파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 중에 있던 그 상황, 다윗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에 의해서 승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역이 진압되었다는 얘기죠. 다윗의 왕국은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그 전령에게 무엇을 물었느냐? 안부를 묻습니다. 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얘기가 뭐예요? 다 그 청년과 같이 왕을 대적하는 그 어떤 누구도 무리도 다 그 청년과 같이, 아들 압살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아들 압살롬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한 자식의 아버지였기에 사적인 감정에 다윗의 마음이 더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요, 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서. 우리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2층으로 올라가면서 다윗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근데 저는요, 통쾌해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들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근데 아버지는 울어요. 다 같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압살당할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병사들의 안위도 중요하잖아요. 나라의 근간도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부정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32절 한 절에서 33절 한 절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3번이나 불러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써요. 한 절 자체가 아들 압살롬, 아들의 이야기예요. 네. 다윗이 그렇게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지만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참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또 다른 압살롬의 모습, 또 다른 다윗 왕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 압살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또 다른 왕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주님 앞에서 대못을 받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늘 넘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욕망, 자존심, 상처, 분노 그거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또다시 오늘도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위해 또다시 오셔서 계속 손을 내밀고 계세요.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버지의 집을 등진 자들,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러나 다윗은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셨고 다윗은 살릴 수 없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로 끝나야 됐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반역한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보여주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깊은 복음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상처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정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저분이 만든 영화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로
우리는 영화 속에서 봤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식사 한 끼 사드리고 카네이션을 선물을 해드리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복음을 다시 세우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압살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에 부모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흘리신 부모님의 그 눈물, 흘리신 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들 가정 안에 감사와 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복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역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주님은 늘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또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더 축복하시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신 그 부모님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 우리 안에 상처가 남아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 실수에 그 상처를 품고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압살롬처럼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화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